로마서 8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10대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시도 그렇지만은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 중에 한 군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의 여신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으로 보시고 계신데 멋지죠? 사진이. 안 멋지신가 보네. 제가 본 자유의 여신상 그림 중에 좀 우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무게만 해도 225톤. 저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길이가 93m,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아주 거대한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발밑에는 노예 해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가 놓여 있고 오른손에는 높이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지요. 또 왼손에도 뭔가를 들고 있는데 바로 1776년 7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새겨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7개의 뿔이 달린 황금색 관을 쓰고 있는데 7개의 뿔은 7개의 대륙을 상징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프랑스가 이제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미국에다 선물을 한 그것이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되겠습니다. 그 프랑스 조각가가 프레데리코 오기스트 바르톨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톨디 이 사람은 지난번에 종교개혁직 성지순례 중에
프랑스 땅을 잠시 밟은 적이 있는데 그중에 꼴마르라고 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운토린된 박물관을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단화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바로 이 바르톨디가 꼴마르 출신이에요. 이 꼴마르 어느 로타리에 가보면은 이 자유의 여신상 축소 품이 이제 그 로타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바르톨디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그런 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신상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뚜렷한 모델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람들 또 자애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는 바르톨디가 가장 그 자유를 상징하는 자애로운 얼굴을 찾다가 가장 자애로운 분은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여신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서 모델이 되려고 한다면은 한 포즈로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닮은 여인을 또 하나 찾아가지고 대신 이제 모델로 세워서 여신상의 얼굴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중에 어떻게 됐게요?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닮은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어떤 한 인물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됩니다. 멘토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청주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배우고 닮는 것이 맨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행실이면 그건 닮으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참 바람직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가장 근본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 한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럼 다른 분 신약 성경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에 관련된 또 사도 바울이 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이게 느끼는 감정이 매우 복합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닮기에 사실 너무나도 큰 영적인 거장이지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내공이 너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닮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 부질없는 짓인가.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좋겠지 하고 포기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대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몇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영적인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몇몇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아주 대비되는 표현을 본문에 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는 하나님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을 접할 때마다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표현이지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바울이 영적인 내공이 얼마나 깊으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다. 그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8장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모략과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칼의 위협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캐리그마라 그렇게도 말을 하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복음의 캐리그마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되뇌어야 돼요. 신앙 고백해야 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세례 공부를 할 때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코로나에 걸려 죽으셨습니까? 독감에 걸려 죽으셨습니까? 암에 걸려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캐리그마의 복음의 요체, 복음의 핵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유럽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갔지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복음의 결실이 별로였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어떤 부부를 만나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때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테네에서 그렇게 좀 해봤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복음의 요체가 되는 이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죽음과 사망이다 했는데 아마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쉽게 그렇게 접근을 하지요. 먹고 마시는 것,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세상살이 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것,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를 단순하게 영과 육을 완벽하게 분리해가지고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다가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던 영지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생각과 영과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것들은 높은 차원이고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 살과 뼈와 피와 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는 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영혼을 완벽하게 분리를 합니다.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려도 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아주 무슨 그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수십 년을 버티면서 영성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그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말하자면 히브리적인 해석이 될까? 또 예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이 될까?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생각과 판단과 삶의 행태를 육신의 생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자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바울이 그러면서 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율법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철퇴를 가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 신앙관에 대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고 신앙관이었고 그것은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오늘과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까지는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요, 한번 변화가 되면은 또 변화된 삶에 철두철미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것이다.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영의 법입니다. 영으로 다루어지는 법이지요. 바울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지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헌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정일치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법입니다. 헌법이에요. 우리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의 생각은 뭐냐? 바울의 생각은 그 법치로, 그 법으로, 그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완성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하고 또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법, 그게 정의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 1조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뭐죠?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우리나라 헌법 1조예요. 여러분, 세계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은 이 민주공화국을 지향합니다. 심지어는 3대에 걸쳐가지고 세습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마저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자기들 나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렇게 자처하고 있는 거죠. 말만 그렇지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이 되든지 더 나아가서는 조작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법이죠. 틀림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법망을 얼마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로 바꾸면은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율법을 가지고는 그 법은 생명에 굴복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다고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상과도 직결이 됩니다. 법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높은 학력, 또 다양한 스펙, 발전된 기술, 사람들의 숙련된 경력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을 이것저것으로 채웠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톡 까놓고 돈을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행복한가요?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천만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통찰은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살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냥 아주 거친 표현으로 하면은 배부른 개나 돼지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는 인생의 삶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부른 개나 돼지처럼 살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마약처럼 다가와요. 최근에 미국의 어떤 도시는 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꺾여져 있어가지고 마치 뭐 좀비처럼 그렇게 꺾여져 있고 또 뒤집어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참 끔찍한 모습을 봅니다. 일상 삶의 조건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제한적인 것인데, 그 내려와야 되고 제한적인 그 조건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 시내에 개선 장군으로 입성을 할 때에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승리한 장군 옆에다가 노예를 세워놓고 이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 오늘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황제 앞에 나가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이 양반이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요? 두 번째,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요? 세 번째, 그대의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톨스토이의 체험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면서 빨간 가방을 들고 가다가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막집의 주인 딸이 굉장히 아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이 탐이 났는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여행을 위한 물품들이 들어있고 하니까 톨스토이가 그래 그럼 내가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꼭 들려가지고 너에게 이 가방을 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톨스토이가 이제 돌아오다가 다시 그 주막집에 들렀는데 보니까 그 딸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떠나자마자 죽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톨스토이가 이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비석에다 이런 글을 새겼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인간이 알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충만한 사랑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쌓은 사랑을 모두 이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고 가기 때문이다. 그런 글귀를 남겨놓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눠 먹지 못하고 혼자 먹으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걸 우리는 자리이타라 그렇게 부릅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로운 것,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나의 이로움으로 삼는 것, 자리이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이타의 삶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만나야 돼요. 변곡점을 만나야 된다. 이 인생의 변곡점에 관해서 한문, 한자어, 한 단어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관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현관.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이지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을 하는 그곳을 현관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현관은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문의 현자, 이 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처럼 현관이라고 하는 그곳은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가물가물한 장소, 이게 현관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려서 하늘천 따지 그 다음에 뭐죠? 뭐요? 거물현 누르황.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외워요. 저도. 하늘천 따지 저도 거물현 그렇게 발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물현이 맞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하늘은 가물가물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 붙어 있고 거물현 그렇게 붙어 있다.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물현보다는 가물현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가물가물한 곳. 그러니까 이 현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가물현이라고 할 때에 그 시점은 새벽 동틀 무렵 완전히 어둡지도 않고 완전히 밝지도 않고
뭔가 사물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그때, 그런 개념이 현관의 현자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현관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사찰의 첫 번째 문을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현관은 현묘한 도로 들어가는 문, 속세를 떠나가지고 영원한 극락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 지점, 현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현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집의 문처럼 생각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오묘한 깨달음에 이르는 관문이라 그런 뜻도 됩니다. 라틴어로 현관 또는 문지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리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멘. 이 리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고 장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는 게 라틴어의 문지방, 현관인 리멘이에요. 바로 이 리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프랑스 인류학자인 반 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멘의 개념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통과 의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도 하나의 통과 의례고 또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성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통과 의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분리의 단계를 겪어야 되고 전이의 단계를 겪어야 되고 통합의 단계를 겪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아주 심오하고도 영적인 거장으로서 영성의 깊은 차원의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 지경까지 간 것은 분명한 통과 의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 의례예요. 혁신의 과정입니다. 가죽 혁자를 쓰지 않습니까?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무두질을 해가지고 부드러운 가죽을 만드는 것처럼 부드러운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통과 의례를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게 오늘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셨죠. 그때 분명한 진리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즉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영과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그 결론은 사망이고 죽음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리멘, 현관을 통과하십시오. 통과 의례를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고통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고 사망인 줄 알면서도 그게 다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런 현관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